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요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시간에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우리를 주님 품 안에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영과 진리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와 우리나라가 여전히 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고난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계시면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67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7편을 보면 그 표제어에 어떤 정보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누가 이 시를 썼는지 시의 저자도 드러나 있지 않고, 또 이 시의 배경에 관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를 잘 살펴보면 이 시에서 저자는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공동체를 위한 시, 혹은 공동체가 함께 드린 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어떤 예배라든지 또 어떤 그런 예식에 쓰였던 시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특징은 공동체성을 가진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혼자 조용히 찬송하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신앙이지만,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는 그런 공동체성을 갖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 눈에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들어오는 세 가지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첫째는 은혜이고, 두 번째는 찬송이고, 세 번째는 복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은혜와 찬송과 복. 그런데 오늘 이 은혜와 찬송과 복과 관련해서 시편 67편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은혜와 찬송과 복과 관련된 몇 가지 신앙적인 교훈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이해하며 은혜와 찬송과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은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주신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은혜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그래서 이 은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도 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이 단어를 어떤 한 가지 정의로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많은 의미 중에서 두 가지 정도로 그래도 한번 요약을 해본다면, 첫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조건 없이 베푸시는 용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되 조건 없이 베푸시는 용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과 조건 없이 베푸시는 용서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절반의 신앙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왜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가? 그 은혜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 2절 말씀을 앞에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세상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이 시인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나님 편이 아닌 우리 사람 편에서, 은혜 받은 사람 편에서 이 1절과 2절을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써 주님의 뜻과 주님의 구원이 이 세상에 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받은 그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고 나에게만 유익한 것으로 그렇게 끝낼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을 전하고 주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주님의 구원을 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받은 은혜를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지혜롭게 전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도 흘려보내야만 은혜 받은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잘 전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은혜 받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여러분 받고 누리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은혜 주신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찬양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 1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찬송을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오늘 본문의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시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고, 밑에 내려가서 5절에도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것일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하나님은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등과 공평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사회단체나 혹은 정당이나 많은 사람들이
평등을 이야기하고 공평을 이야기하죠. 왜 사람들이 공평과 평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공평과 평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사실 세상은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출발점이 다 달라요.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의 환경이 다르고, 그 사람의 성별도 다르고, 그 사람이 속한 나라도 다르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출발부터 다른 이 세상에서 결코 공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 이 불평등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평등의 간격을 메우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항상 공평하지 않고 불평등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이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진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인해 불공평한 세상에서 공평한 삶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이제 약속을 해주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과 그 아내인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는 계속 먹어가죠. 자녀는 생기지 않죠. 이러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람과 사라가 서로 합의를 해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대를 잇도록 그렇게 둘이 이제 합의를 하고 그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되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그렇게 태어나고 나니까 더 이상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그 가정에서 필요가 없게 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갈과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죠.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갈은 굉장히 불쌍한 여인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이 서로 합의해가지고 그 대를 잇기 위해서 하갈을 어찌 보면 이용한 것에 불과한데, 또 이스마엘은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에 불과한데, 이들은 그 가정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방랑자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과 사라가 과연 평등합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평등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이들은 출발부터 다른 사람들이에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고 하갈은 사라의 몸종입니다. 출발이 달라요. 평등할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은 출발부터 달라요. 절대로 공평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울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에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1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힘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25장으로 넘어가면 2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창세기 2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12명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대를 이어가면서 나중에 몇 지파가 형성이 됩니까? 12지파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12명의 아들들을 주셔서 그 촌과 부락대로 이들이 12 지도자가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출발은 달랐던 이들이지만 그래서 불공평하고 평등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입장에 있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이었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대대로 이삭의 자손들과 대립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알게 하셨고, 또 반대로 불평등을 경험한 하갈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없는 것을 저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누리고 있어요.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그래서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하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던 4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라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생을 퍼즐에 비유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전에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저는 퍼즐 조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퍼즐을 해보신 분 알겠지만 그 퍼즐 조각 하나를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퍼즐 조각을 어디에 놔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알 수 없는 그림, 알 수 없는 모양,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그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하나씩 하나씩 놓다 보면 나중에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의 퍼즐 조각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오늘 하루의 그 인생의 퍼즐 조각은 도통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한 조각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조각과 내일의 조각이 서로 이어지고 또 그 다음 날의 조각들, 또 그 다음 날의 조각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조각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어져 갈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갖고 가고 계십니다. 한 조각 한 조각, 하루하루, 한 사건 한 사건을 보면 내 인생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내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땅이 그 소산을 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에서 곡식이 나고 땅에서 채소가 열리고 나무에 과일들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땅이 그렇게 소산을 내지만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땅에서 곡식을 얻고 열매를 얻으면 그것이 사람의 수고로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곡식과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곡식과 그 열매가 맺는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물들이 자람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햇빛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사람의 수고는 그런 것들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이 소산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난 곡식과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지만 그 복의 근원이 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항상 예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이 7절 말씀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절 말씀은 두 가지로 이해가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리면 놀라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로 인한 복을 누린 것이 완벽한 선순환이 되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을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선순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살펴서 말씀을 함께 나눠봤는데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많고 또 엉뚱한 그런 우상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복의 근원을 세상에서 찾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을 이해하고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반드시 기억하고 공평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주신 목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제 조금씩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지고 있는데 또 이렇게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하면 감기 걸리기가 쉽더라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 늘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 확진자도 좀처럼 줄고 있지 않는데 항상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은혜 받은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